오늘은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저희가 잘 아는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양들이 함께 있는 그림들이 참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워너 셀먼이라는 사람이 그린 선한 목자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어느 분이 그렸는지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 그림을 좋아하셔서 이사를 여러 군데 다니셨지만 늘 가지고 다니셨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놓으셨습니다. 누가 그렸는지도 모르셨을 거고 그저 달력에 있는 그 그림이 좋아서 오려서 붙여 놓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그림을 한 번쯤은 다 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골짜기에 강이 흐르고 있고 또 그 풀밭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 지팡이를 들고 서 계십니다. 여러 마리의 양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품에는 어린 양 한 마리가 안겨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언제나 그 그림을 보시면서 이 맨 앞에 있는 양이 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저는 늘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신 거죠.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두 곳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100편,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마치 푸른 초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 않으십니까? 요한복음 10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장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나는 무엇이다?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아무나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쓰는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7번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세요. 선한 목자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목자를 알고 정말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 기쁘게 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이거든요. 기쁨으로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여러분의 귀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구린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은 나는 그냥 목자다 그러지 않으시고 선한 목자다라고 하세요. 선하다는 말은 영어로 good, 좋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이 말은 헬라어로는 구분이 돼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가토스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토스라는 말은 그냥 착하다, 좋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칼로스라는 말은 뛰어나다, 심지어 아름답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좋아서 끌릴 정도로 아주 아름답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사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실력이 있어요. 경험도 많아요. 그래서 환자가 오면 진찰을 아주 잘합니다. 처방을 아주 정확하게 하는 거죠. 병을 낫게 해줘요. 굿 닥터, 아가토트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환자가 오면 어디가 아픈지를 알고 잘 고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사가 있습니다. 그도 실력이 있고 경험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거기다가 사랑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오면 어디가 아픈지 잘 알고 고쳐주고 뿐만 아니라 친절하게 기도까지 해줍니다. 저녁에 집에 전화를 해서 약을 잡수시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기까지 하죠. 그렇게 마음을 써주니까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좋은 닥터, 칼로스, 선한 목자에 쓰이는 바로 그 말인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장기려 박사님이 있습니다. 북한에 아내를 남겨두고 남쪽에 와서 평생 집도 없이 혼자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셨죠. 어떤 기자가 장기려 박사님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박사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아는 아주 훌륭하신 의사입니다. 그렇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장 박사는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유명한 의사가 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의사가 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 칼로스 목자이십니다. 양들을 한 마리 한 마리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아름다운 목자죠.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동물의 피나 사람의 피는 한 사람의 죄 그리고 한 가정의 죄를 잠깐 용서받게 해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에게 벌을 내린다든가 그래서 그 사람의 부분을 용서받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무슨 죄든지 영원히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고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선한 목자이신 거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4번이나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11절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되어 있죠. 또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마지막으로 18절 보셔도 내가 스스로 버린다 그런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삭꾼을 비교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을 배우면서 삭꾼 목자를 자꾸만 싹꾼 목자 그렇게 이렇게 발음을 한 기억이 납니다. 왠지 삭꾼 목자가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사기꾼이다, 싹꾼 목자 그런 말을 제가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삭꾼 목자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영어로 이 삭꾼을 a hired hand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목자 혼자서 다 돌보지 못할 때 돈을 주고 일꾼을 산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삭군인 거예요. 그런데 삭군은 평소에는 일을 참 잘합니다. 돈을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늑대가 오는 걸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죠. 양보다 자기가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목숨이 양보다 중요하잖아요.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을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가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된 거죠. 그러나 선한 목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윗은 양을 지키던 목자였습니다. 자기 양이 아니라 아버지 이새의 양이었죠. 그런데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목숨을 걸고 제가 싸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곰의 발톱과 사자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목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로 그 목자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렇게 노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고 이스라엘을 돌보는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선한 목자였기 때문이에요. 선한 목자는 양이 위험할 때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었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죽어야 되는 거죠. 요즘에 좋은 지도자들을 보기 여러분 어려우시죠? 그래도 예전에는 가톨릭에는 김수환 추기경이 계셨잖아요. 우리 개신교에는 한경직 목사님이 또 계셨잖아요. 그러나 지금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가 존경할 분들이 계시나? 참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양들은 죽든지 말든지 나부터 챙긴다. 내가 성공해야겠다. 내가 배불러야겠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족과 함께 마차를 타고 깊은 산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마부는 오랫동안 그 가족을 위해서 봉사한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산을 많이 다녀보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았어요. 그런데 얼마쯤 가자 4마리 중에 말 2마리가 놀라서 막 앞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부가 뒤를 돌아보니 저 멀리서 짐승들이 따라오는데 수십 마리의 늑대, 일이라고 하죠. 막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동네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힘껏 달렸지만 이리의 속도는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마부는 생각도 못해서 4마리 말 중에서 2마리 말을 풀어서 다른 곳으로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러자 쫓아오던 이리떼들이 그리로 이제 흩어진 거예요. 마부는 이제 살았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니까 그놈들이 다시 쫓아오는 것입니다. 아마 2마리의 말을 다 죽이고도 성에 차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조금만 더 가면 마을인데 거의 이리떼가 다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마부는 하는 수 없이 말 고삐를 주인에게 넘겨주면서 주인님 빨리 말을 몰아서 동네로 들어가서요.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저놈들과 싸울게요. 그리고는 총을 가지고 마차에서 내렸습니다. 주인은 있는 힘을 다해서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사람들을 불러서 지금 사람이 죽으니까 우리 빨리 가서 구합시다. 그리고 숲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마부는 이리떼에게 죽은 뒤였습니다. 주인은 너무 미안하고 또 고마워서
그 수고한 마부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 가정에 상을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배반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께서 꼭 경험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묵상하면서 스스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사꾼 목자가 아닐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먼저 생각하고 목숨을 버리는데 나는 어떤가? 나를 먼저 챙기지 않나?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선한 목자로 기쁘게 섬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멘.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 또다시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시면서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안다는 말을 제가 세보니까 4번이나 그 말을 강조하셨더라고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압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눈으로,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수를 세는 것도 아닙니다. 가까이 지내면서 아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아는 거죠. 겉으로 아는 게 아니라 깊이 아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면서 서로를 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저의 둘째 누님이 계시는데 믿지 않는 남자와 만나서 결혼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의 매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잘 믿고 늘 이렇게 밝은 표정이십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눈이 아주 작고 눈꼬리가 내려와 있고 웃질 않았어요. 그리고 공수부대 출신입니다.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사위에게 잘해주려고 저희 누님에게 항상 물으셨어요. 야, 김서방 지금 기분이 어떠니? 그렇게 물어봐요. 봐서는 모릅니다. 아주 좋잖아요. 잘 봐요. 콧구멍이 벌렁벌렁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콧구멍을 봅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 매형은 그 마음을 몰라요. 함께 사는 사람만 알더라고요.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늘 함께 계시니까, 늘 같이 계시니까 서로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안다는 말은 양이 몇 마리인지, 몇 마리인가 그걸 아는 게 아닙니다. 어떤 양이 우리 양이고 어떤 양이 아닌지, 남의 양인지, 이 양이 나이가 몇 살인지, 양에게 새끼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사꾼 목자들이 더 잘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양의 처지를 알고 그들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돌볼 수 있는 거죠. 이놈은 몸이 약해 하루만 무리를 해도 쓰러져. 잘 돌봐줘야겠다. 이놈은 아주 예민해. 그러니까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 편안하게 해줘야지. 이놈은 어두운 데만 가면 무서워서 꼼짝 못해. 겁이 많아. 내가 항상 옆에 있어야겠다. 그때그때 참 맞는 방법으로 돌봐주세요.
창세기 33장을 보면 야곱이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고 이제 재산을 모아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 에서가 부하 400명을 데리고 달려와요. 야, 이제 죽었구나. 야곱은 죽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만나자마자 형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죠. 에서가 말을 해요. 함께 가자. 내가 앞에서 너 안내해 줄게. 동생을 빨리 쉴 곳으로 인도해 주고 싶었던 거죠. 그때 야곱이 한 말이 있습니다. 형님, 아이들이 어립니다. 또 새끼가 있는 양과 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가면 이놈들이 죽을 겁니다. 먼저 가세요. 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에 맞추어서 천천히 가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죠. 참 정이 있죠. 야곱은 아이들과 가축들의 처지를 잘 이해하고 그들의 보조에 맞추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안다는 말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앞에 서 있으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여요.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들 가슴 아픈 이야기를 가지고 계세요. 병이 들어서 힘든 치료를 받아야 하시는 분이 계시고, 집에 돌아가면 아무도 없어서 외로움에 떨어야 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부부가 맞지 않아서 겉으로는 친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심각한 위기를 지내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하루하루가 마음이 타들어가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에는 걱정과 낙심이 언제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죄를 짓고 죄책감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세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나를 돌봐 주십니다. 나에게 위로의 말과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이제 놀라는 거죠. 아, 이걸 어떻게 하셨지? 누가 목사님에게 말씀했지? 뭐 저는 모르거든요.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내가 누구인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다 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한 것이죠. 주님이 왜 선한 목자이실까요? 우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찬송이 있어요. 찬송가 3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를 아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그리고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번세도 있고 다시 얻을 번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양들을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lay down,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는 표현이에요.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배반당하시고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셔서 죽임을 당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스스로 사람이 되셨고 스스로 목숨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목자가 죽으면 양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을 잃고 헤매다가 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가 죽으신 것은 양들이 받아야 할 죽음을 대신 당하신 것이고요. 그가 사신 것은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제가 아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좋은 대학을 나오시고 치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병원도 잘 되고 가정이 부족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만 큰아들이 백혈병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교인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 미국 땅에서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엄마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들이 건강해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니까 모든 걸 버리더라고요. 사랑하면 스스로 기쁘게 자기를 내어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대가를 받으려고 일하면 언제나 섭섭한 거 아시죠? 더 받아야겠다 이 생각 들면 모든 게 불만스러운 거 아시죠? 그러나 사랑해서 일을 하면 손해가 있어도 욕을 먹어도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사랑하니까요. 선한 목자는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희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릴 수 있는 힘이 있으시고 다시 목숨을 얻을 수 있는 힘도 있으세요.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이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 없었던 것이죠. 죽음이 예수님을 결코 이길 수 없었던 것이죠. 작년에 세상을 떠난 인기 있는 기독교 카운슬러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레리 크랩입니다. 그는 소울톡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나이가 많이 드셔서 건강이 좋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치매로 먼저 양로병원에서 지내게 되셨고요. 아버지는 혼자 지내셔야 하니까 그것도 참 그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어머니가 계시는 제 양로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어머니를 안아주면서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해요. 이제 더 좋은 날이 올 거야. 우리 곧 함께 있게 될 거야. 그렇게 어머니를 위로하셨대요. The best is yet to come. We'll be together soon. 그리고 어머니를 남겨두고 돌아올 때면 축 처진 어깨로 내가 왜 살아야 되지? 그런 슬픈 표정을 지으셨다고 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 내가 며칠 전에 참 이상한 경험을 했다. 혼자 침대에 누워 있었어. 나 잔 거 아니다. 근데 정신을 맑았는데 내가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 어느 큰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절대 꿈이 아니다. 무서운 얼굴을 하고 나에게 말했어. 내가 네 몸을 찢어버릴 거야. 네 뼈를 다 부숴버릴 거야. 내가 다시 오면 너는 죽었어. 라고 하고 나갔어. 나는 너무 무서웠어. 꼼짝할 수 없었어.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그러면 내 영혼을 지켜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생기더래요. 조금 있다가 그 사람이 다시 들어왔어. 내게 말해. 그래서 내가 큰 소리로 말했지.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래도 너는 내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나는 천국 갈 거야. 그곳에서 나는 더 건강하게 살 거다. 그러자 무서운 눈으로 나를 째려보더니 나가버렸어. 누워있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리고 레리 크랩은 그 이야기 다음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죽음을 앞둔 순간에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인 것을 아셨다. 한 달 뒤에 돌아가셨는데 그동안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계셨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 레리 크랩의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압니다. 선한 목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기쁨으로 따라가셔야 합니다. 억지로 형식적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기쁨으로 그의 양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는 그의 양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 죄와 죽음이 가득한 세상, 이 속임과 간사함과 미움이 가득하고 시기가 사방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선한 목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알고 나를 알고 내 처지를 알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지날 동안 나와 동행하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손길 늘 보여주셔서 평안하고 기쁘게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69장 보겠습니다. 569장입니다.